제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있을 텐데 한번 띄워봐 줄까요?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았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삶에 힘들고 지친 상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을 꺼내본 거예요. 근데 가족 사진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과 닮아 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좋은 점만 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생활 초반을 할 때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피난을 한 일이 뭐냐?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이뻐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부인을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집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 정말 부인을 뺏기긴 해도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구나, 부끄러운 계산을 한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오셨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수모를 아브라함이 당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이삭의 때입니다. 아들 이삭의 때 또 살던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피난을 갔어요. 이삭은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피난 갔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아버지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유도 똑같으죠. 아내를 뺏기나 내 목숨은 부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면이 아들 이삭에게로 그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만 닮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닮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은 그때의 잘못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녀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우리 자녀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들어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자녀뿐 아니죠. 이른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내 모습이 우리 자녀와 자녀의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죠. 때는 수전절이고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 예수님은 거기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전절은 언제냐면 이 글자 고칠 숫자죠. 수리하고 저는 큰 집 전자예요. 그리고 절기는 절기가 큰 집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리모델링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태어난 200년 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데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핍박했을 뿐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심각하게 파괴를 했어요. 그뒤 35년 뒤에 마카비우스의 영웅이 나타나요. 마카비우스가 해서 그 시리아 세력을 물리치고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재건합니다.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한우카라고 들어보셨나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촛대 불을 켜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수전절, 그날이 이날이거든요. 이날은 언제 되면 나오면 좀 겨울입니다. 때는 겨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동지쯤이라고 해요. 동지가 한겨울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전절이 있는 때도 한겨울입니다. 예루살렘의 겨울의 온도는 보통 0도라고 해요. 이 0도는 별로 춥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외투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내내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럴 때 솔로몬 행각은 뭐냐? 우리 정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정자인데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없죠. 찬바람이 막 몰아치는 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데 예수님께 외투도 입지 않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깨닫게 하시려고, 한 영혼도 살리시려고 주님이 전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제자들이 전도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5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제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을 안 들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고 도망을 갔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말 안 듣던 사람들이 왜 죽은 다음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잘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흉내, 본을 쫓아가지고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하게 된 것이죠. 이를 보면 잘 산 사람은 죽어도 후대에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아는 한 아주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은나가기 딱 좋은 사람인데요.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가 너무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읍내에 나가잖아요. 시골이니까. 읍내에 나가서는 막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주 짧은 삶을 살았지만 잘 사셨나 봐요.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아버지에 대한 평판을 들으면 아버지를 생각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 한번 보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떠나는 나뭇가지를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만큼 흔들리게 되는 파동이 남아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수십 년간을 같이 자식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영향을 끼치게 되고 흔적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생을 떠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기억되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양. 그러니까 주님의 양으로 살면 나도 은혜를 받고 자녀에게도 은혜와 복을 전해줄 수 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예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주님의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말이라면 주님은 나의 마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코끼리나 호랑이라면 주님은 나의 조련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양이니까 주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잖아요. 양치는 목동. 다윗은 정말 양에 대해서 아주 잘합니다.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양이라고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양은 이렇게 풀이 있는 데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풀이 있으면 이게 먹어도 되는 풀인지 먹으면 안 되는 독초인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답니다. 양은 누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의 동물이죠. 거기다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에 양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뱀처럼 독을 뿜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맹수가 공격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이처럼 양은 스스로 길을 갈 수 없고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인생길을 걸어갈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주님의 양임을 고백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사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으로 살 때에 다윗이 자기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꿰뚫는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신에서 받았던 신에서 언약이 10계명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 못 짓겠잖아요. 그 대신에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자손만이 왕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만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살 때 다윗도 부족한 것을 빌어 그의 자손도 다윗 때문에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양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되고 자녀를 복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주군이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위대한 선지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관습에 따라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했거든요. 세월이 거주고 흘렀습니다. 엘리사의 시신이 다 썩어가지고 백골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어느 날 그 동네에 누가 죽어서 장사를 치르게 됐는데 갑자기 도적대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덮쳤어요. 사람들이 급하니까 시체를 그냥 동굴에 집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동굴이 보니까 마침 엘리사의 뼈가 있던 동굴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죽었던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가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끄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